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설명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모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좀 보십시다.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길 도자를 썼지만은 보통 우리나라에도 길 도자를 쓰지만 말씀을 도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도를 닦는다, 도사다. 돌을 닦는다는 말은 뭐 길을 닦는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도라는 길은 말씀을 가리키는, 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쓰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십자가의 말씀, 로고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로고스라는 말 많이 쓰죠.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말씀, 그것은 기독교 복음을 가리켰습니다.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복음,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이죠.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죄인들의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죄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구약시대에는 짐승제물이 죽었고 이제 짐승제물은 뭐 사실 짐승이 죽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짐승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이고 예표였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보입니다. 메시아는 가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은 가치가 있어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속죄가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죽음의 속죄적 의미가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18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기 거지없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 갖고 뭘 한다고 그러는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웃습니다. 그런 거를 뭘 믿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옛날 원시인들이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아들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신기하기도 한데 정말이라면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믿어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과 같습니다. 복음을 내가 못 들었을 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을 일단 듣게 되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거절로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에이 그런 거 다 우스운 소리고 뭐 그 별로 의미가,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의미가 없어야 하고 그걸 물리쳐 버리는 사람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단순한 말입니다. 19절 계속 좀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상에 지혜자들이 많잖아요. 공부한 학박사들이 많죠. 예. 아주 인류대학도 있고 진짜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진, IQ가 아주 뛰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지식이 많은 그런 학박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지금 그런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도 많겠죠. 저는 자주 말했지만은 저는 말을 참 그렇게, 이제는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데는 원고 써가지고 열심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바르게 틀리지 않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 서면은 말을 잘 못해서 얼굴 빨개지고 땀 막 나고 그런 소년이었거든요, 젊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앞에서 쓰지, 앞에서 원래 설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하지만은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을 한번 하면은 얼마나 말 잘하는지, 어떤 사람은 노란 색깔을 빨간 색깔이라고 한참 얘기하면 진짜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세상에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변호사들 있고, 말 유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웅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전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웅변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지식이 많다고 학박사들,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렇죠?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면은 진짜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하나님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단박에 다 구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전도, 캐리그마라는 말이 설교, 우리가 흔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는, 설교 혹은 전도 나가서 전도나 또 전도지를 우리가 보통은 전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나가서 이제 막 노방 전도를 하는, 전도를 하거나 또 전도를 못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를 듣거나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이 설교 혹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도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미련하게 보여서 그거 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거 갖고 이 인류가 변화를 받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변화를 받긴 받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전파돼서 인류가, 그래도 기독교가 굉장히 유명한 종교가 됐잖아요.
뭐 종교, 유명한 종교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서 여기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몇 년 그죠? 100몇십 년 됐는지 이렇게 많이 되고 온 세계로 보면은 이거 참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명한 웅변가들이었습니까? 또 정말 인류대학 출신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도 못한 고기나 잡는 물고기나 잡는 어부들이나 그 중에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좀 있고 또 마태복음 쓴 마태가는 세리였으니까 세리를 하려면 조금 그래도 공부를 아마 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지 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똑똑한지는 몰라도 하여튼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학식이 있거나 또 아주 웅변술에 능하여서 사람들을 말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었다기보다 기독교는 단순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사람들 속에 크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고 헌신하고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 내용도 미련하게 보이고 방법도 사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 전도 가지고 뭘 돼요? 그렇게 하는 말에는 그 전도의 내용도 그런 내용 가지고 누가 변화를 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내용도 그렇게 보이고 방법을 가지고 요새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하면 누가 요새 들어요? 요새는 재미있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아이고 요새는 안 될 거예요. 차라리 드라마를 하고 여기서 무용을 하고 다른 어떤 파티 하듯이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하면 혹시 사람들이 그 재미로 올지는 몰라도 모여가지고 설교 들으라고 오라고 그러면은 틀렸어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도 방법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내용, 이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기독교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문맥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합해야지 무슨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무슨 파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문맥에서 얘기하지만은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을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을 만하죠. 이 기독교가 아까 말한 대로 유명한 종교잖아요.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찍힌 책이 성경책이라는 책이요.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읽어보셨기를 바라고 많이 읽기를 원하지만은 이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는 유명한 종교입니다. 아마 기독교 인구가 모르긴 해도 아마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아직 많을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잘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가 뭐냐, 정말 기독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22절 23절 특별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보면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또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핵심을 전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 오늘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부류들이 있어서 기독교는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이게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과 기적들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은사주의니 오순절주의니 혹은 신오순절주의니 그렇게 부르지만은 초자연적 은사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경을 깨닫는 지식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것도 다 은사지만은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들, 초자연적인 은사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 아니라 랄랄랄 하고 막 이상한 외국어를 한다고 그러고 황홀경적인 이상한 천사의 말을 한다고 그러고 또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막 사람을 투시하고 막 미래를 막 예언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병을 기도하면 막 고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신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 추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은사주의라고 말합니다. 기적들을 추구하는 하고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14권, 13권 혹은 14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저는 보는데 14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니까 중요한 제자죠. 제자 중에. 베드로는 몇 권 썼나요? 베드로는 2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이지만은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2권을 썼고 바울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글을 쓰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좀 능숙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4권의 서신을 쓰고 아주 중요한 서신들을 많이 썼어요. 복음이 뭔가 하는 로마서라고 하는 중요한 서신을 썼고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강론했고 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로마서를 또 다시 한번 강해하겠지만은 우선 고린도전서라는 곳을 먼저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도 이것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만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1장 22절 23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오늘 기적주의, 은사주의,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 기독교는 마치 무슨 은사 체험이나 하고 신비 체험이나 하고 방언이나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침을 하면 와 기적을 해오면 그것이 마치 뭐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접어둬야 된다.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독교는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핵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하기를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를 추구한다. 지혜를 찾는 자들. 지혜를 찾는 것이 인간이 누구나 다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이름도 지혜라고 짓기도 하죠. 지혜가 좋으니까 지혜라는 것이 사람이 미련둥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련한 곰퉁이라고 그러죠. 미련한 곰처럼 살면 안 된다. 지혜로운 여우처럼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다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인간이 짐승과 다른 바일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지혜가 없으니까 짐승입니다.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성의 가장 좋은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한다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가 비슷합니다. 좀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지식인들입니다. 사실은 지성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가장 좋은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이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비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같지만은 그들이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차원이 좀 있는 그런 차원이 높은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잠자고 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짐승도 그런 건 합니다. 짐승과 다른 것이 아까 말한 지혜인데, 인간이 뭐냐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 철학 속에는 인간의 이성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중시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철학 속에는. 다 포함하십시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소위 인본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는 소위 기적주의, 은사주의적인 경향도 있지만 오랫동안 벌써 수백 년이라고 할 수 있죠. 수백 년. 거의 19세기부터 시작돼서 20세기,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10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기독교 안에는 소위 기독교의 철학화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신화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신화의 책이라고 합니다. 기적 얘기 나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면 그 옛날 신화지, 신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성경보다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경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도 할 수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내 이성으로 보면 그거는 어리석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높이 있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신비주의, 기적주의, 은사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성주의, 경험주의적인 이런 철학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지금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여기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기독교죠. 기독교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속죄의 죽음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파한 내용이요, 믿었던 내용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와 또 고린도전서 지금 앞부분에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고 성경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속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고 믿고 그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복음의 골자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몸을 준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쳤죠. 십자가의, 그것을 우리가 상징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빵을 먹으면서,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먹고 있어요.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몸이 찢으신, 살이 찢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것도 그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자기의 목숨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말씀했어요. 그것이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그 내용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내용의 골자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속죄의 죽음을 말했죠. 그것이 복음의 골자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골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속죄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말씀은 기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이 막 낫고 기적이 일어나야 그래 힘이 있어 보이는데,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왜 죽음을 전한다고 하니, 에이고 그래 갖고 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은 죽음인데, 과거의 한 사건을 중요시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면 사실 과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복음이 현재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현재 죄인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현재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두 부류가 쪼개진다고 그랬죠. 어떤 이들은 받아들임으로 변화된 새 삶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뭐 그런 거 난 관심 없어 거절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둘 중에 하나, 두 부류로. 십자가의 말씀은 또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논리는 너무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얘기했죠. 복음의 논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씻음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대리적 형벌을 받으셨기,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지식인들은 웃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그래요. 굉장한 것 같죠. 책임 있게 살아야지.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뭘 죽어서 구원해주고, 그거 난 관심 없다고. 그런 거를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은 좋은 인격의 요소인 것은 확실하죠. 사람이 책임 있게 살아야죠. 자기의 말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사과하고 다시 잘 하면 되는 거죠. 잘못은 누구나 다 범하잖아요. 단지 그것을 시인 안 하는 것이 더 나쁜 거죠. 잘못해놓고 내가 언제 그래서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것을 거짓으로 그걸 부정하든지, 또 그걸 자꾸 변명해서 잘못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든지, 그게 사실은 비겁한 거죠. 잘못했다. 내가 그때 내가 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내가 말한 것 같은데 잘못했다.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죠. 잘못 없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고쳐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또 넘어지죠. 또 다시 일어나고 칠전팔기하듯이 또 다시 일어나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를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걸음이죠. 이제 문제는 책임 있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심히 죄악되고 많은 죄를 이미 지었고 또 날마다 짓고 있고 부족한데, 책임 있는 행동 가지고 그럼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자기가, 죄값은 죽음인데 책임 있게 행동하려면 죽어. 그러면 지옥 가면 책임 있는 거, 진짜 책임 있는 것은 네 죄 문제 때문에 죽고 지옥 가면 멸망하면 책임 있는 것이지, 책임을 따져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책임은 좋은 말이지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선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고, 우리 양심도 그렇게 인정하죠. 우리의 삶의 자취라는 것은 얼룩진 자취가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실패의 자취들이 있는 것이고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와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깨어져서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나의 길이 없습니다고 나와 엎드리고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고 온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6남매 중에 그래도 착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말 잘 듣고 심부름하면은 잘 다른 날쌘 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얼마나 심부름하면, 우리가 상도동 산 위에 살았는데 그 앞에 이화 약국, 지금도 있어요. 이화 약국. 약국은 왜 이렇게 자주 갔는지, 이 약국 다녀오라. 쫙 뛰어가서 그냥 뛰어갔다가 매일 외상으로 많이 가서 착하게 지냈는데, 점점 크면서 군대 갈 즈음에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아니, 착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 죄성이 다 있고, 나는 용감하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고, 형들은 조금 용감한 죄인, 형들을 죄인이라고 쓰면 형들은 좀 한가닥 놀기도 하고, 둘째 형은 상도동에서 좀 논다고 그랬죠. 옛날에 어울려서 좀 그렇게 그런 일도 하고, 큰형도 경동고등학교, 옛날에 죄송해요, 경동고등학교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동고등학교에서 좀 한가닥 하고, 그런 형들은 조금 더 드러나는 일들을 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착한 척하지만 내 속에 온갖 죄성이 다 있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여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고 항복하고 주께로 저도 돌아왔고, 여러분도 돌아오셨을 것이에요.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고 죄송해요, 뺀질이처럼 내가 뭐 죄인인데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2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강하니라. 형제들아, 26절 계속 마저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신기하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옛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아마 2000년 신약교회 역사가 그렇고 우리 합정동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뭐 배운 것만 해도 세상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소외되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집안이 편안한 집안보다는 어려운 집안이 잘 믿어요. 제가 볼 때. 죄송해요. 그러면 편안한 집안은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집안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별로 믿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여기에 바울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세상에 없는 자들, 못 배운 자들 이런 자들도 부르시고 또 물론 배운 자들,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혹 그들은 가물에 콩나듯이 드물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수세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신학교 좀 사역을 하다가 여기 합정동에 오지 않았습니까? 20몇 년 전에. 수세계는 거기가 연탄공장 옆이라 진짜 거기에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수세계. 그래서 제가 합정동 와서 합정동은 여기가 그래도 동네가 수색보다는 굉장히 서울이잖아요. 수색은 옛날에 서울이냐, 그 수색도 서울이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 진짜 변두리죠. 그래서 합정동은 꽤 이제 여기는 좀 지식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죄송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저 교인들 명부를 보면서 신방도 하고 다 살펴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도 지식적으로 말하면은 대학 나온 사람은 몇 손가락밖에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합정동은 동네가 근사한 동네인데 교인들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죄송합니다.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또 저 수색보다는 여기는 서울대 나온 분도 있고 뭐 이제 좀 대학 나온 분, 이대 나온 분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분도 있고 좀 몇 분이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가물에 콩나듯이 전체 몇백 명 중에서 몇 사람 정도에 불과하고 진짜의 그런 것이 낮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지식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그냥 강남으로 가면 강남에는 거기는 강남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지든지 몰라도 많다고 뭐 그러더군요. 강남에 많은지는 몰라도 그런 거 뭐 많으면 어떻고 또 많지 않으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많이 배운 분도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못 배운 분은 원래부터 자랑할 거리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자랑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지금 자랑은 예수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까 아이고 나는 세상적으로도 별로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오니까 이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진짜 다 우리가 인정받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당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그 사람이 1등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지. 누가 장로님 되고 권사. 여기 많이 배운 사람 시킵니까? 목사는 제가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관계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이 지식과 직업과 경제력과 그런 거를 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듯이,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무슨 인류대학 출신이니까 12제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인류대학교 문턱에 가본 자들이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들도 부르시고, 또 세상적으로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그들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자도 저런 자도 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또 둘째로 십자가의 이 말씀은 기적주의와 은사주의나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와 다르다. 오늘날에 어떤 이들이 은사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이성주의적인 경험주의적인 그런 철학적인 경향을 가지는 그런 것이 기독교 안에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오해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구원받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자들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상한 철학적인 강론을 얘기하려면 저 대학교 가서 들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신기한 것을 추구한다면 이상한 데 가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바른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그 말씀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 안에서 단합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혹 있으면 이 시간도 주님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속에 계속 있으면 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말 것이 아니냐.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라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주의 부름에 응답하고 거절치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부족한 종이 조금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으면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